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가사 두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노래 있죠. 그게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정말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이 연말에 나의 삶이 그러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내 입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또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뭔가, 그리고 내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게 뭔가. 제가 많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아깝지 않게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됐습니다. 찬송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시록을 차분하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온통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도 사랑 이야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사랑 이야기, 서머나 맨 앞에 있었던 무슨 교회입니까? 첫 번째 교회도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사랑,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교회를 향하여 계속 부어지고 있고 사랑하고 계신데,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랬죠. 오늘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은 관계 용어니까 나는 너희의 아빠요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려요.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주권에 대한 의미에서 그렇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와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그냥 주인이시고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가족 관계고 혈연 관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주여서, 기독교의 창시자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개역 성경 표현에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 5개나 되는 실제적인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바닥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알려주시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들은 이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이제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니라고, 곤고하다고, 가난하다고, 헐벗었다고, 너희들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실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7개 교회에 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쓰여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도 여러 번 읽었을 이 말씀, 8월에도 설교했지만 또다시 설교된 이 말씀, 뭐 모르겠습니까? 한국어인데 읽으면 다 알죠. 중요한 건 어떻게 들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도 22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이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눈이 멀어서 자기가 헐거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한 이야기거든요. 좀 더 심하면 저에게 어떤 부정적인 언어와 비난의 요소와 저주 섞인 말을 제가 들으면 일주일이 괴롭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저만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심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5개의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뭐 팩트 공격이죠, 이거. 팩트 폭격이라고 하나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화가 막 생기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들었을까? 저는 1차적인 반응은 인간이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아니 너무 심하게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사람의 본연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긴 어렵고 인정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들으면 감동이 오겠죠. 이 엄청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팩트 폭격을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책하고 질책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말로 들리시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말이구나. 라오디게아 도시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대교회가 절벽에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것처럼 이 도시는 또 세 갈래의 도시의 길이 모이는 천안산거리 같은 그런 전략적 요충지, 그래서 금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부자여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거꾸로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도시였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도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AD 60년에 도시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다 파괴되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로마의 이제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니까 로마 정부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저 지진이 났대요. 언제냐면 100년쯤, 서기 100년쯤에 또 지진이 났는데 그때도 로마 정부 도움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이 도시는 어떤 거예요? 엄청 능력이 많은 교회인 거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면 교인들도 능력자일 거 아니에요. 부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바닥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2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고, 둘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내용은 라오디게아 도시가 처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죠.
라오디게아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긴 한데 물이 부족한 도시, 물이 없는 도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수로관이 흙으로 만든, 지금처럼 뭐 금이나 뭐 플라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들이 다 뭐 어떻게 돼요? 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지근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석회질이 섞여가지고 수도관이 흙이다 보니까 마시는 물이 맑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뜨겁다 차갑다라는 말을 왜 했냐면 이웃 도시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어서 식수로 너무 좋은 물이 골로새에서 나왔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도시는 온천물이 나와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이웃 도시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쓸모있는 교회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찬물처럼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물이 된다거나 뜨거운 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해내는 그런 뜨거운 물 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유하게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필요를 못 느꼈다는 말입니다. 세 개의 도로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교적인 요충지죠. 이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삶의 부유함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복음적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여유와 만족을 즐기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토해내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미지근해서 먹을 수 없고 석회질이라서 먹을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이 표현 자체는 토할 때 어떨 때 토합니까? 역겨울 때, 구역질 날 때 토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은 교회에게 정말 아주 심한 공격적 언어를 쓰신 거예요. 너희들 교회는 토해내고 싶은 교회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가 타 종교들하고 유사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을 아파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풍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안전, 이런 것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주는 풍요와 대전이 주는 안전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우리 직업이 주는 이 기반 있죠, 기반. 안정된 기반. 저도 제조업체 근로를 해봤지만 제조업체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심정적 안정이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 돈이 막 들어오고 연말이 되면 보너스가 200, 300% 들어오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학력 그리고 경력, 통장의 잔고가 주는 이 평안에 기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든든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 그러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토해내고 싶다까지 말을 했는데,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회 최고 1등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의 규모와 이 땅 넓이와 모든 기독교적 배경으로 놓고 보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데 세상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숫자와 규모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토해내고 싶다,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죠. 두 번째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핵심은 당시에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일 때마다 예수를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 우린 예수님과 살을 같이 먹은 한 몸이다. 피를 나뉜 형제다. 이런 어떤 의식을 매번 했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시대요.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나도 좀 같이 가서 먹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공동체를 지키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문 좀 열으라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누구의 입으로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성찬도 참여하고 있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섬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없이 깊이 있는 만남 없이 자신들끼리 이게 종교죠, 종교. 교회가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영향력 없이 도시민으로 잠식된 것 같아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 없는 성찬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그것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한 채 시끄럽게 교인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곤고하다. 곤고가 뭡니까? 외로움이 좀 심하면 곤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옷을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불쌍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처량하다. 왜 그러고 있냐? 이게 여러분 내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장 터질 일이죠. 왜 그러고 사냐? 이제 이 얘기예요. 애미 없는 자식 같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여기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없고 너희들끼리 그리고 생각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냐 이런 말이죠. 제일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2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런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다시 살려내겠다. 다시 교회됨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니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가볼까요? 19절 같이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다이렉트 명령어가 등장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직접적인 명령인 회개하라라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문도 안 열어주고 노크 소리를 듣지 않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을 듣고 불편해요. 곤고하다는 말, 가난하다는 말, 헐벗었다는 말이 불편하고.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기분 나쁘면 안 하려고요. 이 지적의 말씀들 앞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랑의 언어로 안 들려서 그런 거죠. 아,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를 알면 그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여전히 사랑한다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고백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문을 안 열면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영접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과 관계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헛물을 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25년을 우리가 뒤로 하면서 26년 새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묵상의 시간, 그렇죠? 큐티하는 시간, 또 감사의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문을 적기보단 기도문으로 적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잠식시켜버려요. 넉다운 당합니다. 그리고 큐티할 때 말씀 읽는 것도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특별히 질책의 말씀들이 예언서에도 많은데 자꾸 남 얘기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을 때. 그때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 우리 공동체 예배 시간,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유일한 우리 교회 공예배인데 딱 한 번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의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반응하게 될 거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귀를 달라고, 그렇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돈으로 막 엄청 여러 가지 사 먹고 입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돈으로 사라고. 불로 연다는 금을 내게서 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다는 금을 내게서 사라. 그래서 참된 풍요를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가 핵심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사라라는 동사가 먼저 나올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영어에도 먼저 사라는 거예요. 사라 금을, 근데 단련된 금을 나한테 사라.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돈과 시간이죠, 주로 에너지. 그리고 열정이고요, 젊음이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젊으니까 그 에너지들을 다 막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 뭐 뒤에 풀겠지만 그런 거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뭔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자꾸 돈과 시간과 열정을 쓰게 돼요. 나도 남들만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20대를 보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젊을 때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남들만큼 안 살아도 돼. 남들처럼도 안 살아도 돼. 그냥 너는 너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죠. 주위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안 도와주죠. 철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공부 좀 해. 공부 안 하니까 네가 지금 핑계끼며 하는 얘기지. 힘듭니다, 사실. 경제적인 권한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을 타야 하고, 그러니까 남들처럼 남들 이상으로 살아내라는 이 주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을 사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 보면 연단한 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순도 높은 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린 뭘 바랍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길 바라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원하고 유익을 원합니다. 보상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보상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그 믿음을 내한테 사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훈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에게 있어요? 인내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그게 필요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보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것과 그분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인내와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자꾸 안 보이고 자꾸 물질적인 보상, 내적인 보상, 관계적인 기쁨,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잠깐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거 없이 자꾸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자,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전 늘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저 기도할 거 없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인식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쪽으로 기도가 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풍요와 안정이에요. 그죠? 교회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근데 풍요와 안정이 있으면 그 다음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 상황에서 돈을 갖다 버리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안정, 그것에 목표를 두는 순간 더 이상의 신앙생활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힘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겪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외부적인 거 말고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당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적당히 해도 되고 적당히 최선을 다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이 시대에. 비아냥과 조소가 오고요.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몇 명 안 되잖아. 너희들은 적은 능력이 있잖아. 올해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12월 성탄의 밤을 준비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잘 치렀는데 올해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 청년들도 바쁘다고 하고 준비할 사람도 없고 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12월 현재 재정 상태가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이제 다시 이제 통장을 열어봤더니 행사가 끝났는데도 후원이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까? 근데 이거 교인들에게 이거를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가 들어왔다, 누가 헌금했다, 얼만큼 했다, 이게 공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를 한다 해도 여러분에게 확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살아계시구나, 이게 확 느껴집니까? 그만큼 기도한 사람, 그만큼 위기를 느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로 오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나도 막 참여한 사람이 그게 또 내 것이지, 살짝 물러나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교회가 그냥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우리 교우들의 이 성탄 행사를 치른 건 내년에는 그림 더 안 그려집니다. 최 집사님 가정도 빈자리가 될 확률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빈자리가 될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보는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데 자꾸 1년을 땡겨가지고 내년에 힘들겠네, 이게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없어, 그분은 안 계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교회는 미화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교회는 항상 부정적이 되거든요.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성경에 있는 교회와 다릅니까? 똑같은 분의 주인, 똑같은 분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자랑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 인내를 키우기 위함이신 겁니다. 인내가 잘 안 생겨요. 참기가 좀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설레발치게 되고, 자꾸 말로 정말 실수하게 되고, 저도 막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믿음의 인내가 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신앙의 보상이 인내의 믿음, 예수에 대한 소망, 이것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되죠.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사실 이 왼쪽을 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을 더 바라게 된다는 거.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야? 무슨 유익이 있었어?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해? 이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알아요. 거기서 막 힘들어. 그럼 뭐야?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인내의 믿음에 단련된 금을 사라고. 예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이 말씀을 투자하면 되죠. 살아가는 대로 사면 되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사회적으로 정결한 삶을 말해요.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눈에 밝은 우리 눈을 안약 발라서 영적인 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회당문은 닫혔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지시고 절대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열고 봐야 되는데 안약을 발라야지. 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가 반응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26년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으로 가보시면 14절에 이제 그 예수님을 안약을 바르면 어떤 예수님이 보이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묵상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거를 이 교회와 연결시켜 봐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데 안약을 바르게 되면 보이는 이분이 이사야 65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을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2번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진리로 묶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를 유대인들은 다 확신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를 어떤 존재로 볼 거냐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교인들이 이 말은 그렇게 들리는 거죠. 예수도 아멘이시다. 예수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다음 편에 나와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전에 설교했죠.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십자가에 순교하신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아멘이신 이유는 사람이셨던 예수 그가 첫 번째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신실하게 반응했던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유대인들 당신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늘 의심의 눈초리 그걸 가지고 봅니다. 저 사람 언제 배반할까? 저게 진리일까? 진실일까?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이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예수도 하나님처럼 신뢰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직한 순교자가 되었는가? 세 번째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고 두 번째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놀라운 건데 놀랍게도 이게 우리가 읽을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던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까지는 팩트니까 다 알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언에 대해서 다 좋은데 그분이 창조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창조자시다. 요한복음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나 한국 사회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온 세상 창조주시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계세요. 나를 못 믿겠냐? 그래도 못 믿겠냐? 내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야. 여러분,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즘 투자 시대 아닙니까? 주식 다 하고 계시죠? 네, 잘 보고서 적당한 곳에 투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니들 그 풍요를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어디다 돈 쓰고 있고 어디다가 인생 허비하고 있냐? 나한테 투자를 해야지. 나는 없고 너희들끼리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몰라 우리 교우들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현실주의자니까 저희 교회에 대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준우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물러서게 되는 입장인데, 오늘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우리 앞으로 히브리서에 대한 나눔을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하고 싶거든요. 이 신앙생활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적이 되기를 바랬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믿음을 결코 떠나지 말기를, 떠나지 마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알아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갖고 존재하기를, 로마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인 핍박받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온 세상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는 공동체임을 알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나무아랫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론 차가운 물로 영향력을 주기를 바라고 때론 뜨거운 물로 영향력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26년에 변화된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 때 우리 채원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좀 늦게 일주일 뒤에 간증을 인터넷에 올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대구에 있는 전사님이 받으시고 바로 자신의 조카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카가 이걸 보고 왜 보여줬냐면, 보라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보라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30살 된 자매인데 이 자매님 아기 때 엄마를 여의고 그 전사님 손에 컸더라고요. 3살 때였대요. 그러니까 뭐 엄마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거의. 그런 아기부터 30살이 되기까지 키웠는데 여전히 삶이 이렇게 뭔가 직장을 갖지도 못한 채로 아마 애매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의 권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권면 속에서 전사님은 이 간증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거기 소개된 책 링크까지 보내달라고 책도 선물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보라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진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이 살짝 길기도 했고 또 모두가 이렇게 다 콱콱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온 정말 몇몇 분은 들었다면 또 들린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간증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들렸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셔요. 글 쓰는데 9시간 걸렸다는데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눈물 흘리며 쓴 간증문이에요. 그날 웃으면서 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 속에서 낳은 아기 같은 글인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어떤 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자하고 나누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월간 목회라는 목회자 잡지가 있어요. 편집장님께서 저에게 원고 청탁을 하셔서 전 안 하겠습니다. 연재 글쎄라는 줄 알고 그건 아니고 남아래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셔서 2주 전에 이제 청탁을 받았는데 미뤘던 글을 막 썼습니다. 빨리 썼어요, 그냥. 그리고 잘 쓰기는 어려워서 그냥 보냈는데 보내온 답글이 뭐 이렇게 과찬을 보내신 거예요. 1년여 원고들을 내가 받아봤지만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고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같은 모습 같다, 놀랍다,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기 좀 어렵죠.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막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글로만 전달된 것이지만 그런 피드백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기적 같은 일이 엄청 벌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데 안약을 안 바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교인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2026년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교회가 된 건 모두 뭐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이 일하시길 기대했고 우리가 그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6년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현진 집사님 좀 있죠? 모두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인데 미리 땡겨가지고 엄청 불안해요. 돌아보시면 알아요. 가장 쓸데없는 게 인생 걱정이라는 거죠. 저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이세우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우리 민경일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가정환경이나 모든 상황으로 보면 걱정과 염려가 엄청 컸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가장 쓸데없는 짓을 그때 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아지길 바라지도 마세요.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되고 좋아지기를. 풍요와 안정을 바라지 말라고. 주님 우리를 더 연단된 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하늘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려 있습니다.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어가 우리가 될 때는 세상 온통 걱정과 염려로 살 것이고 주어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